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빛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 그런데 사람도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권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시편 119편 이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들이에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위가 온전합니까?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실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무험한 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진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이라 하는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돈만 있는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것을 온갖 것으로 포장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참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세상 것으로 포장한 것이지 복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역사들을 마음에다가 담고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많은 증거들을 우리 마음에다가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은 어디가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을 떠나서 내가 경건하게 산다, 내가 바르게 산다, 내가 진실하게 산다, 내가 뭔가가 열심히 산다,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세 번째 6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의 모든 말씀에 주의할 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잖아요. 인생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인생에, 내 가는 길에 빛이요, 길이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이 72편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천천금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여기는 금덩어리가 한 주먹만큼 큰 금덩어리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을 너가 선택할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금을 선택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날을 놓고도 오늘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래요. 내가 첫날을 얻었어. 그런데 오늘 내가 죽었어. 그럼 무슨 천하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주님의 입의 말씀은 천천의 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돈보다, 어떤 명예보다, 어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또 보세요. 시편 119편 91편에 보면 천지가 그랬어요. 저 하늘에 있는 저 태양과 하늘에 있는 저 달과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또 이 땅에 모든 물들과 또 산에 있는 모든 초목들과 또 모든 어족과 모든 짐승들과 아니요 조류들과 아니면 모든 인간들까지도 보세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대요. 그런데 이 천지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뒤틀리게 하면은 이 지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인간은 이 지구 대기권만 슬쩍만 벗겨나 버리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만들고 저 달을 만들고 이 별들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어요. 주님의 딱 기한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있어요. 이 지구가 그냥 이렇게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공존해.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아마 여러분들 그 속도를 지나가는 속도가 여러분들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들 귀가 다 뚫어져 버릴 거예요.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모자를 항상 밀모자를 쓰거든요. 밀대가 모자를 써요. 근데 밀대가 모자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귀 앞으로 이렇게 쫙 내려왔을 때요. 걸어가면은 바람 소리가 뭡니까? 어떤 잡고 있는 선이 귀에 들려갖고 싱싱싱 바람 소리가 들려요. 내가 걸어가는. 근데 그걸 갖고 뒤에다가 딱 돌려보면 귀 뒤로 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걸어가는데도 그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가 공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몇만 킬로의 속도로 그냥 매일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있으며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세요. 시편 119편 126편에 뭐라고 했는가?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님께서 일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떻게 말하면 종속됐다 그럴까요? 어떻게 말하면 말씀에 완전히 깼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다윗은. 또 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잡고 있다면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 평안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래요. 하늘의 평안이.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대. 장애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장애물이 없어진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번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보세요.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말씀을 항상 나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가 아무리 꾀를 깨고 아무리 지가 지혜를 가지고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딱 잡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또 보시 뭐라고 했는가? 99편에는 이렇게 스승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 땅에서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꼈고 자기가 깨달았던 이런 지혜와 이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스승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렸다. 읊조렸다. 주님의 증거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했던 이 말씀들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읊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되새기고 살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내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다. 누가 나를 그렇게 지혜롭게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0편에 뭐라고 말하는가? 노인은요, 지혜가 투철하다고. 지혜. 왜?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지혜를 있어. 지혜. 그런데 다윗은 얘기하기를 주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도 더 승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앞에 문제가 있으면은 답답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배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을 잡고 생활하는 어린아이라면 그 노인에게 자기 어른에게도 다시 말하면 교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대요. 여러분들이 말씀 갖고 기뻐하고 살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와, 정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진짜 대단하다.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안 잡고 말씀도 없이 그냥 생활한다 그러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왜 그럽니까? 여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바라고 늘 경외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원수보다도 더 명철해지고 나의 스승보다도 더 명철해지고 나의 어른들보다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말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든지 자기가 잘해서 내가 명철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했던 것을 자꾸 칭찬하지요. 자기를 드러내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말씀을 지킵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것은 말씀을 안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다윗은요,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가정에서도 솔직히 다윗은 형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덜에 가서 양치기나 하고 형들이 그리 보낸 거예요. 아버지도 또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오늘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당신 식구들, 당신 자녀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제껴놨어. 다윗을 그냥 너는 양이나 지켜라 하고 보내놨어.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부터 쫙 보니까 없어. 거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은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 아들들 가운데 없어요.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니까 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금 키우고 있다. 빨리 데려와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어. 블레셋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 큰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죠. 그 전쟁터에 있는 형들한테 갔다 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다윗을 보고 네가 왜 여기 왔냐고 난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저 골리앗을 싸우니까 평소에 네가 교만했다. 왜 저 골리앗하고 네가 싸운단 말이냐 라고 하니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 여기를 그러면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잖아요. 단번에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때부터 다윗은 순조로운 삶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면 온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거예요. 왕보다도 더 인기가 10배나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정신 빼려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다윗을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다가 다윗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창을 갖고 다윗을 찍으려고 다윗한테 던지잖아요. 다윗이 얼른 피했는데 그 창이 벽에 꽂아졌다고 했어요. 그 전에서 도망가서 어딥니까? 엥길이 굴 속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니까 오히려 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하잖아요.
다윗이 뭐랍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을 즐겨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어디가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가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아니 형들이 오자마자가 잡아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한 굴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꺼내서 우리가 어떻게 동생을 여기서 죽이겠냐? 차라리 꺼내서 저 팔아먹자고. 이스마엘 후손이 에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팔아먹어버리잖아요. 또 애굽에 내려가서 뭡니까? 보디발 가정에서 또 뭐랍니까?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누명을 쓰고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그런데도 뭡니까? 요셉은 한 번도 마음에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보시오 뭐라겠는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그런 믿음까지 성장이 돼야 돼요. 믿음이 조금 있으면 어려우니까 막 팔랑귀비처럼 막 바다바다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위기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뭐랍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은 그런 위기가 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어둠컴컴하고 악기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염려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왜?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뭡니까? 조그만 손전등 갖고 라이트하고 쫙 키면은 환하게 보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합니다. 말씀이 왜 축복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축복인가? 말씀 속에 길과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성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왜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죽으셨죠?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살리심을 받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 자기가 창조한 땅, 자기가 만든 땅,
자기가 인간을 만드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 할렐루야. 끝냈어. 할렐루야. 내가 다 이뤘느니라. 옛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비춰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을 때군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문화, 타락 문화, 저주 문화, 우상 문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굽니까? 사단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 속에 누구냐? 사단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그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바로 이 사단 마귀를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을 우리가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영세 전에 이미 예정됐던 그 말씀을 바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짓이겨버리리라. 할렐루야. 사단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끝낸 줄 믿고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이 땅에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바로 메시아를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너무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CVDIP,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딘 C라고 하는 언약 안에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딘 말씀 안에 그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그게 C요.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CV가 뭐예요? V가 비전이죠. 비전은 뭐죠? 말씀 안에 저 앞에 나의 인생에 앞으로 모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된가 보여진 거예요. 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먼 미래에 내 인생이 딱 보여.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목적을 정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아이가 뭐예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P가 뭐예요? 작품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나온다는, 그렇게 그 현실이 돼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CVDIP. 그게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무능해요. 뭐가 똑똑합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 불려갔어요. 요셉이. 바로가 네가 꿈을 해몽할 수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꿈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해몽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씀이 역사하면, 할렐루야. 그게요, 이 말씀이. 바울이 앞으로 자기는 늘 꿈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 꿈이었어요. 그러나 늘 가려고 했지만은 길이 막혔어. 로마서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는 4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바울아 들어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너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나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언약을 딱 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빛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